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정말 언약의 눈으로 오네시모 같은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 모두 수용하여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속에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장 위에 불신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형 거기 주 이상하려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된 그 사실을 누리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해답을 몰라서 죽은 현장 가운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교회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지우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예비하신 참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강산의 제자, 목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모든 복음하는 것들이 치유받고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주신 성도의 그 싸움과 성도의 누림과 성도의 그 믿음과 그릇이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준비되어지며 그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으며 믿음을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정말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버려진 현장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대의를 다시 한번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오력을 다하셔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선포되는 강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이 온전히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유럽과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와 모든 관계된 그 선교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그 현장에 예비하신 참된 제자가 세우시며 주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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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값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다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월 달에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와 치유 운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치유. 항상 여러분이 치유란 말하고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밋이란 말을 쓰죠. 서밋. 그죠? 어떤 사람도 진짜 중요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 치유받으면요 사람이 바로 제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는 이렇게 뭡니까 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내가 누구인지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그걸 제대로 알면요 그 누구라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할 때 이제 그걸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은 복음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서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서론을 여러분 좀 보시면요. 이제 성경 분류로는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있습니다. 12권 있는데, 그럼 대와 소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 대소. 예, 그거는요,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그겁니다.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긴 성경이 있고 짧은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 대선지서 가운데 그 중에 제일 대선지서가 어떤 거냐? 이사야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근데 이때에 우시야, 히스기야, 머나세 왕 이때 이제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활동을 했던 그때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는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래서 특별히 머나세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그거요 굉장히 막 열렬히 반대하다가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나오죠. 히브리 11장에 37절에 보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톱으로 실제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그게 이사야라고 구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하세 왕이 이제 뭡니까 중요한 말을 복음을 진짜 고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죽일 때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켰다는 말은 잘랐다는 말이죠.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좀 잘 그거 뭡니까 약간 좀 그 안 오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 우리 육실할로 말합니까? 육실할놈이 뭔지 압니까? 부관참시. 그 부관참시는 뭡니까? 그 관에서 끄집어내가 죽이는 거 말하고 이게 뭐 육시하는 게 육시란 게 육시는 뭐냐니까요. 사람을요 이렇게 머리하고 팔 두 개하고요 다리 두 개를요 말 같은데 이렇게 매달아가 그래가지고 막 사방으로 이렇게 막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몸이 시가 이제 그게 시체거든요. 시가 이게요 여섯 조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팔 두 개하고 다리 두 개하고 그다음에 몸뚱아리하고 말하면 이 여섯 조각 그러니까 그걸 육시라고 육시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우리 말한 거 육시할 놈이라면 육시를 당할 놈이 말이거든요. 참 욕도 참 대단해. 육시까지씩이나 그냥 죽일 놈 해도 그것도요 그까지 안 되는가 봐요. 사람을 참 모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 그렇게 그 순교했다 하는 그게 이제 이 구준으로 나오는 그런 흘러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전자 복음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그죠? 그 므낫세 왕에게 핍박당했던 그런 어저께 전도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 우리가 복음 이러면 무조건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복음은 일단은 하나님의 심판부터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당할 여러분 당연히 그 세상을 심판 안 당합니까? 그런데 그 심판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남은 자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것임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 그러면서 이걸 쭉 볼 때, 그래서 이제 통체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주로 우리 구세주로 오셨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구약의 가장 복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뭡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재밌는 게 거기서 써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시라고. 거기 보면요. 이사야라는 말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거든요.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 예수란 말하고 맥락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인데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뭡니까? 아들을 둘이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니까 좀 깁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요. 뭐 이걸까지 없는데 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막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입에 이렇게 마헬 이러면 바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엘 살랄 하스바스 그다음에 스알야숲이라고 해요. 또 한 아들이.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하자면 두 아들의 이름과 자기 이름 세 개가 바로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 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뭐냐니까 심판이 어떤 노략이 약탈이 어떤 침범이 이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고 스알야숲이라는 말은요 뭡니까?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회복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말하자면 그 구원에 대한 속성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는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거 이제 뭐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 좋아요.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이렇게 보낼 때 물론 말씀도 하지만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는가? 너는 가서 악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말하면 악한 애들을 낳아라 이럽니다. 그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악한 애를 낳았는데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세 자녀를 낳죠. 내 기억으로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아들 낳고 그런 것 같아. 맞나? 딸을 먼저 낳았던가? 하여튼 아들, 딸, 아들 같아요.
그래 이 아들, 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여러분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일 거예요. 아들인데 이게 이름이 뭐냐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너희들 내가 혼낼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내가 너희들 징계를 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우상과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겁니다. 오늘도 안 나옵니까 그게요? 너희가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 못 들을 거다.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이제 담아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이러면서 이제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말해도 안 들으니까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네가 아예 메시지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뭐냐? 이름이 너희들 반드시 내가 혼낼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나중에 딸을 낳아요. 딸 낳아가지고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뭐냐? 로하마란 말입니다. 로는요 히브리어에서 그게 부정어거든요. 부정사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로하마란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로라는 말은 이거 뭐냐니까 이거는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못 들으니까요 나중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로함입니다. 로함인데 그거 뭐냐니까 그 로가 부정어라 했잖아요. 암미란 말은요 내 자녀란 말이거든요. 너희들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내 호적에서 파푼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얼마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요 내 너희들 로루하마가 아니고 내 루하마다 너희들. 너희들 절대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미다. 그 다음에 암미라 하죠. 암미는요 뭐냐니까 내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요. 이 말해도 안 되고 저 말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예 인생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우리 고3을 우리 집사 보고 한번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사야 같은 것들을 정말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아요. 깊이 한번 공부도 해보고 좋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쭉 나오는 거 아니십니까? 이 거룩한 시. 거룩한 시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펀더멘탈이 되는요, 이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뭡니까? 거룩한 시다. 거룩한 시다. 거룩한 시가 우리에게 뿌려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돌아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거룩한 시가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순이 나고 거루터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결실을 맺고 하면서 나중에 큰 숲을 이룬다.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그죠? 저는 그 메시지가 참 내가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래, 참 옛날에 우리가 몰랐는데 뭐 제가 그게 아닙니까? 옛날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몰랐거든요. 전혀 우리 확신 못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탁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남은 자였는데 이제는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남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요, 나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남을 자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간 거예요. 내가 그 흐름을 가지고 쭉 살다 보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중에 또 남을 자라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남길 자를 내게 붙인다.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시다, 뭐 순이다, 거루터기다, 나무다, 숲이다 이렇게 말하죠. 용목사님 메시지 5개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 이제 흐름을 쭉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정말 붙들 언약의 흐름이구나.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의 흐름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럼 내년을 우리가 또 뭘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 우리는 진짜 정말 치유받고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생을 거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마지막 달을 그렇게 우리 결론을 맺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명 회복. 제자에게는요, 제자는 제일 첫 번째 제자의 명제가 물론 이미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사명부터 해보게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나를 쓰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는 그걸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내가 하죠. 아니요,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라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능력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회복했지만 내가 실제로 이 사명을 따라갈 때에 사단이요, 내 안에 숨어있는 많은 것들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요, 날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요. 여러분이 사단과 세상 앞에서는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 뭡니까? 확신자로 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영원히 구원 못 받은 자로 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내가, 그게 능력이다 말입니다. 능력. 내가요, 이런 어떤 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요, 속고, 놓치고, 괴롭힘당하고, 그런 줄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오전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참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숨어 있지만 바울이 이 용납해라 할 때 무조건 그거는 율법적으로 용납해라 그 뜻 아닌 것 같아요. 내 같은 사람도,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던데, 내 같은 진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사실 그 뭐 오네시모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탁 붙였다. 참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 뭡니까? 도둑질을 해서 로마로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죄를 짓다가 감옥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제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거하고 똑같이 빌레몬에게 당신도 그렇게 이 친구를 보고 그렇게 용납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바울 선배는요, 목회자로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배우고 싶어요. 사람을 볼 때에, 그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뭐 도둑질 한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쓰시려고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능력 회복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요, 응답. 사실 우리가 사명자지만 현장 회복은 내가 볼 때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기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2월 달에는 제가 모든 메시지마다 사명 회복을 위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치유. 그냥 사명 회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요거를 이야기하려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본 게 한 번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되게 힘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하다가 어떤 재벌이,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 배당금을 받았는데, 1년에 자기 자기 가진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았는데 6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받은 말하면 회장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이제 신문이나 이 기사를 보니까 회장님이 한 해 배당금으로 60억 배당을 받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억이나 벌었기 때문에 내가 2천만 원이 정말 필요한데 나한테 2천만 원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그분 생각에는요, 이분이 60억을 벌었기 때문에 60억을 벌 때 2천만 원은 너무 작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2천만 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돈이고 자기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에게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60억이나 벌었으니까 60억 가운데 뭐 그냥 껌값으로 조금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이분이 편지를 아주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회장님이 편지를요 구구절절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분이 처음에 편지를 할 때 회장님에게는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내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이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사실 나는 2천만 원이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지금도 2천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엄청나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끼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는 내가 2천만 원이 내가 60억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내게는 2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이고 나는 그게 되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약간 소정에 어떤 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그분이 생각을 달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회장님이, 그죠? 회장님이 2천만 원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거는 뭐 껌값이네. 오늘 하루 술값이네. 내 뭐 밥 한 그릇 안 먹으면 되고, 내 뭐 술 한 잔 안 먹으면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회장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2만 원 아끼기 위해 가지고 자기도요, 굉장히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그 안에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달려 했던 거예요. 아, 나는요, 재벌들은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2천만 원이 되게 큰 돈이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내가 그걸 어디서 읽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뭐, 이 내용은 12월 달에 들으세요. 들으시면 되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늘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물었다면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볼 때 그 틀릴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뭐냐니까 우선 우리가 알죠. 여러분이 인간이라 말하죠. 인간이라니까 남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게 지금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그죠? 내한테 너무너무 시급하고, 내게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이 복음, 아무리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되려고 하면요, 뭐냐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의 저주 가운데 진짜 빠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평생 마귀한테 내가 종노라고 속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이건 일단 놔두고 이것부터 해결이 진짜 안 되면 내 인생은 절대로 이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라고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백날 천날 들어도 이거는 내게 복음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요 뭐냐니까 돈 때문에, 자기 병 때문에, 그죠? 자기 가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뭐냐니까 아까 그 말입니다.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은 지금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볼 때는요, 2천만 원이 진짜 지금 당신에게 문제가 아니고
2천만 원이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당신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내가 재벌이고 내가 돈 많고 뭐 60억 내가 배당금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천만 원이 내게는 진짜 소중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회장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 묻고, 아, 돈 있는 사람들은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다 큰 돈이구나. 저 사람도 지금 오늘 2천만 원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을 바꾸고 아마 이제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걸 읽고요. 맞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요. 그리스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기에 답부터 안 내리지면요. 그리스도 늘 우리가 말해도 무덤덤합니다.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진짜 내 근본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알아도 내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체질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알아도 이게 복음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완전히 나의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교회는 그죠? 이 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교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뭐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거야. 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요. 진짜 성도들 피부에 딱 와닿도록 우리가 진짜 메시지 전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 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를 하나님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 글이 오늘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재단은 이런 거다. 재단은 내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그죠? 어려워도, 아, 하나님이 이거에 내가 서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딱 그걸로 언약으로 딱 잡는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 사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이걸 서시려고 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뭐를요? 돈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그게 달란트 안 합니까? 이게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바꾸는 거 치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명, 이게 사명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능력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응답들이 와집니다. 정말로, 그죠? 예컨대 그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살다가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쫓겨나가지고 막 정처없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한 도시가 어디냐? 그게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린도에서 나중에요, 로마로 돌아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집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우리 복음 운동하는 그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뭐 인생이 잘 풀렸다 그게 아니고요. 업이 같고, 그럼 내가 봐서 그래요. 그 아굴라가 유대인이거든요. 아굴라. 그죠?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이제 그 프리실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은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집 같으면 내가 유대인인데 내 때문에 집사람까지 쫓겨나가지고 갔나 이러면요. 집사람 맨날 당신 잘못 만나가 웃자다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옛날에 내가 딴 사람 만났으면 내가 잘 살 낀데 맨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 그래 하시려고 그래 한 거예요. 이거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쫓겨난 것도 응답이고 고린도 온 것도 응답이고 고린도에서 바울 만난 것도 응답이고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다 하나님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로마라는 현장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은혜됨.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참 이 언약 깨닫고 참 복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우리 마지막 달은 여러분이 정말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음 운동하는데 진짜 쓰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가지 이렇게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 오게 안 했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절대 못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뭐 차별하는 건 아니고 보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하고 막 이렇게 빙 돌아오고요, 막 날아오고 막 기가 오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들어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뭐 여기 왔지만 아까 우리 그 병호 따라오는 친구 하나 안 있습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이제 와서 뭐 앞으로 뭐 많은 이야기하고 갔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가톨릭 신자인데 대구 사는데 근데 뭐 맨날 또 요 와요. 보니까 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나는 어째야 되나? 교회 등록을 시켜야 되나? 사실은 내가 또 등록시켰는데 나중에 둘이가 잘 안 되면 왜 나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또 뭐 지난주에는 또 와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성찬을 받으면서 갑자기 뭐 우리 저 시온이가 우리 저 박시온 2가 유아세례 받는 거 보면서 또 가슴이 뭉클하면서 앞으로 언약 잡고 뭐 인생을 살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 왜 왔을까? 내가 꼭 낙하산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뭐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명이 뭔가. 우리 정말 그거 합시다.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열심히 여러분 뭐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배가 운동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평생 안 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제자로 서면 안 돼요. 서고 그 다음에 복음 하나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처럼 뭡니까? 전도자의 그릇을 탁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나는요 복음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갔는데 어느 날 내가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그릇들이 탁 갖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하만을 살리고 내가 볼 때 이 코로나 이게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전도의 패러다임이 이제 확 바뀌는 시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모든 것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 차이 날 거예요. 이제 빨리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되고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12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인도받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결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죠? 진짜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 내려놓는다. 저도 복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내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을 하여튼 여러분에게 그게 좀 척박하든지 아니면 뭐 좋든지 간에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강남통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딱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그 속에 딱 들어가시기 바래요.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서 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 쓸 날이 올까?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태영이 딱 태영아, 너는 분명히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할 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그냥 막 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우리 뭐 장로님들 보고 이래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좀 만들까 하는데요. 운영위가 만들어지면 교회 모든 행정이나 그런 그때 다 맡길 겁니다. 잘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내가 좀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12월 달에 그런 중요한 결단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제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나 붙들고 유일성을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며 또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실제로 바꾸는 재창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를 가지고 전도자의 그릇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사야처럼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교회로 저희들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후대 제자까지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으므로 이제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치유와 제자운동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